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복음 선교회입니다. 저들이 미비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복음 선교회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유익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절실히 한 사람이라도 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밑에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어야만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나의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하고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죠. 나의 말할 것과 나의 이룰 것을 뭐라고요? 다시요. 나의 말할 것과 나의 이룰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여기 친이라고 했습니다.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 자의로 말하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누구고 그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이고 그의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고. 뭐라고요? 나의 이르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절대 자의로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인도자가 됐다고 해서 자의로 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가능한 한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옳다는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고 또 분명하게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했어요. 파수꾼은 뭐 하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경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는 뭐라고요? 내 입의 말을 듣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그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치라는 말씀이죠. 내 입에 내 말을 두어서 나를 대신해서 저들에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해서 깨우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전달을 해줬죠.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여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일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거스려서 우리가 알고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망했을 때는, 내가 전할 수 있는데도 안 전해서 그가 망했을 때는 너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보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니라. 다시 들어보세요.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생각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기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면은 이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까 우리가 한번 그 에스겔서에서 읽어봤죠. 내가 내 손에서 그 피값을 받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할 때는 상이 물론 따라옵니다.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것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직분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입니다. 그 상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데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좋은 옷에 좋은 옷자리에 뭐 아쉬운 것 없이 옷서부터 이렇게 정말 철저히 다 잘해주는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그 영광 때문에 인도자가 됐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전도하는 자가 그것을 무기로 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상급을 받은 자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할 때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꼭 목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야만 한다는 어떤 제한이 여기 있습니까? 전도사야만 한다는 이런 제한이 여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배운 것을 전하거나 자기의 지식을 더 넣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요, 듣는 사람들의 영혼의 생사를 저하는 가장 막중한 책임이 어깨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 두어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해놓고서 그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많은 주장들을 거기다 덧붙여서 그 많은 시간을 그냥 자기의 그 이론을 피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다시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자기만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그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중간에서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개역 성경에는 14절이 없습니다. 근데 새 번역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14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너희 위선자들이여,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면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왜 빼버렸을까요?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이 말을 빼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틀림없죠. 자기도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좀 어리석은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성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유익을 위한다면 과부의 재산을 가로챌 이유가 없죠. 도와줘야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존경해달라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의시될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구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슬픈 일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건 그것도 억울한데 잘못된 인도자들을 따라가다가 다른 사람들 같이 지옥을 끌고 들어가는데 합세해가지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일에 동조했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멸망시키게 된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증거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지옥 중에도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여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배나 지옥 자식이, 배면은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것입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배나 더하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고통이.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참 우리 인도자들이, 성직자들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면은 성직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야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저 자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되도록이면 내 생각을 여기다 가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한 통로로 저를 그저 사용해 주십사 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냐면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을 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만 말씀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 리스키한 잡이지만 참 위험한 잡이지만 위험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그 대신 바로 증거했을 땐 그 영광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갑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사람의 베네핏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선 별 볼 일 없어도 하늘에 갔을 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짤막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 영광은 그에 대한 상급은 말로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 복음을 바로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 바람한 일을 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조의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내 이권을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우리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뭐라고요?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나 자신까지 허비하리라. 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도 허비한다고 말했습니다.